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충돌도 없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충돌도 없는 시뮬레이션 게임. 여러분,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브라질 출신의 작가를 다 아시죠? 이분이 데뷔 작품이 순례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산티아고, 그러니까 남프랑스에서 북부 스페인까지 700km의 길을 순례를 한 뒤에 그 경험을 직접 옮기면서 꿈만 꾸고 있었던 작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게 해준 책이 바로 순례자라는 책인데, 그 책 중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참, 그 유명한 작가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 상황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가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가 망망대해를 향해 나갑니다. 망망대해를 향해 나갈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모진 풍파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것이고 인생이 이런 순례자의 길을 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위험이 느껴진다고 길을 떠나지 않겠느냐. 인생은 순례요, 그리고 항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구를 떠나는 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사건을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루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히 정박할 항구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의 시선 고정이 십자가 위에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행위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만으로 삶을 얻습니다. 구원만 얻는 게 아니에요. 응? 믿음으로 구원만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삶을 얻지 못하고 있고, 삶을 얻지 못하니까 구원을 얻는 기쁨도 못 느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삶을 얻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철학자들과 이런 모든 작가들이 다 얘기를 해요. 인생은 순례의 길이다. 항해를 떠나는 항해와 같다.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와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아주 원조로, 기독교가 원조죠. 이 세상이 순례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는 기독교에서 나온 거라고 봐도 좋아요. 나그네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순례가 아니에요. 그런 나그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십자가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나면 내가 길을 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길을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길을 떠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길이 나를 찾아오고 길이 나를 지나갑니다. 나는 계속 그냥 한 곳에 십자가에 머물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20대가 지나가고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지나가는데 그 길들이 다 어떤 길들이냐? 내가 마음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에 없는 길이에요. 요셉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돼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길이 지나갑니다. 애굽이라는 길이 지나갑니다. 애굽의 노예라는 길, 애굽의 죄수라는 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가 길로서 다가옵니다.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 되니까 천지를 지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니까 당신이 준비하신 길이 나를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길을 가는 사람도 아니고 길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길이 나를 지나갑니다. 이걸 그 유명한 작가분께서 아실 수가 없겠죠. 파울로 코엘료. 이걸 그 많은 머리 좋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인생의 스승들이 알 리가 없지요. 요즘은 웬만하면 다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IT 시대가 되면서 게임도 어떤 게임을 하냐면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달려야만 됐는데 요새는 대형 화면 앞에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으면 오토바이 좌석 위에 앉아 있으면 화면에 실제 느낌이 나는 도로가 내 앞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좌석 위에 타고 있는 내가 그 길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게임은 뭐냐? 불시에 도로 위에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충돌하지 않고 피해서 오래 달리면 게임을 잘하는 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삶은 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아요. 오토바이 게임과 똑같아요. 근데 그 길에 장애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길이 나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으면 길이 나를 우쪽으로 좌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장애가 나와 부딪히지 않게끔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삶 한번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설의 명절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빚더미 위에 앉았다. 누가 병이 났다. 지금 인간관계 문제가 안 풀려서 고민이다. 그러면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길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에 고정시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곤란한 시점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길이 지나갑니다. 길이 지나가요. 여러분이 길을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순례는 마음을 고정시킨 순례입니다. 마음을 고정시켜서 배가 항구에 정박하듯이 머물러 있으면 항로가 배를 지나가는 것이고 길이 나를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순례는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유명한 시편이에요. 복음송에도 많이 애창되고 있는 복음송 중에서도 애창되고 있는 노래의 가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도 이제 순례의 시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 120편부터 134편 15편이 순례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내용은 어디 저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농사짓고 살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성인 남자는 다 성전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전 예식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들고 필요한 물건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라는 얘기는 이 산이라는 게 산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을 마음속으로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근데 갑자기 나의 도움은 왜 찾아요? 나의 도움은 이런 거죠. 자, 아들아, 이제 우리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볼까?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살인적인 뜨거움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달의 위험이 있습니다. 달의 냉기가, 광야에서는 달의 냉기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어에 정신 이상한 걸 루네틱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달의 위험과 도적대의 위험과 치안 부재의 상태 아닙니까? 오늘날에 비하면 CCTV가 있어요. 경찰이 있어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니 이 농사짓던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칼을 쓸 수가 있습니까? 무슨 창을 쓸 수가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멀고 먼 길을 이제 마음에 부푼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해 가는데 나와 내 아들, 나와 내 아버지가 가는 이 길고 긴 여정을 도대체 누가 지켜줄 것인가? 뭘 걱정하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 발이 실족할까봐 우리가 사고를 당할까봐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한순간도 쉼이 없이 우리를 지켜보실 것이다 라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잘 봐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순례길에 나서서 아버지와 아들 마음에 오직 시온산을 바라보고 간다는 건 시온산이 성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온산을 바라보는 이유가 그 마음은 성전에 가 있습니다. 성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고정되어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게 무슨 얘기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지키신다는 겁니까? 천지까지나 지으신 그분이 지키신다는 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가난한 농부, 힘없는 농부와 농부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을 만나 뵐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어서 마음을 성전에 고정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르는 길을 그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시뮬레이션 게임에서처럼 도로에 불쑥불쑥 장애물이 나타나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뜨거운 해도 장애물이요. 밤에는 그 냉기를 가져다주는 달도 장애물이고 비와 바람과 도적대와 어떤 사고가 닥칠지도 모르고 야수, 맹수들, 사막의 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이들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순례가 뭐냐? 왜 본향의 마음을 두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향의 마음을 두고 간다라고 할 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고정시키면
우리는 사실 이 땅을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늘을 보고 있고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발로 걷는다고 보고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선을 고개를 위로 향해서 하늘로 고정시킨 사람이 땅을 어떻게 걷습니까? 땅을 걸을 수가 없어요. 돌뿌리에 걸리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뿌리가 걸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길 자체를 좌쪽으로 트십니다. 그래서 살짝 지나가게 하십니다. 난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마음을 고정시켰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뭘 뜻하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이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성전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성전에 있는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걷습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이게 우리 삶의 비결입니다. 하늘을 왜 봐요? 믿음이 뭐죠? 마음 심장을 꺼내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도 뜻도 마음을 다 보내는 대상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힘과 뜻은 돈 버는 대로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라틴어에서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고,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라 그러거든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 이 크레도라는 말이 나의 심장을 꺼내서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얘기는 마음을 꺼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땅으로 마음을 대할 수 없어서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길을 지나가게 만드신다 이겁니다. 그 성전의 의미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회적으로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은 이미 오래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은 지금의 사건입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의 사건이 이게 바로 십자가가 신앙 사건이 된 거예요. 신앙 사건이 된 십자가를 지금 내가 밝히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에만 우리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족거리다 기쁨거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속지 않고 그다음 마귀의 장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돈 벌면 기쁘다.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이 돈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자식의 형통으로 채워질 수도 없고 내 외모를 잘 가꾼다고 채워질 수도 없고 명품으로 채워질 수도 없어요. 다 마귀의 얘기고 세상의 얘기죠. 그 세상 말씀을 우리는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응? 뒤틀려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만족한다는 거냐. 내 마음의 공백이 하나님 크기인데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을 뿐이지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하려고 하면 걱정이 왜 생겨요? 세상의 말씀이 나에게 떠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하도 듣고 보고 배워서 저절로 세상의 말은 막 떠올라. 그냥 막 떠올라요. 돈 없어서 큰일이다. 이럴 때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뭐로 비틀어요? 아니 내 마음의 공백이 하나님 크기인데 돈 좀 있다고 행복할 것이냐 없다고 불행할 것이냐. 어차피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어디서 만나냐? 내 마음이
십자가에 고정됐을 때, 내 마음의 시선이 십자가에 고정됐을 때 만난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어쨌든 내 마음을 채워야 되니까. 그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다 마음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고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길이 지나가요. 여러분, 성전과 성막,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성전의 구조는 똑같아요. 성막이나 이 성전이나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고,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 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성막과 성전을 주셨을까요? 광야에서 왜 시내산에서 출애굽시키신 뒤에 왜 성막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뭘 뜻해요? 너희는 너희 마음을 복지에 두지 마라. 너희가 들어가게 될 복지의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준 성막의 마음을 두라. 내가 준 성막의 마음을 붙이고만 있으면, 성막을 떼지 않고 성막과 붙어 있기만 하면 복지가 너희 앞으로 올 날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요단강이 막혔네요. 근데 그때는 비가 많은 시절에서 요단강이 막 범람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성막에 마음을 붙이고 있었더니 요단강 물이 저절로 갈라져가지고 내 앞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든 뒤로는 성막에 붙어 있었을 뿐이지 길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지구 위에 길을 못 움직이시겠습니까? 지구 위에서 길을 그들에게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오토바이 게임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도로가 지나가듯이. 그냥 그들은 성막에 붙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성전을 만든 뒤에 다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흩어져서 살든지 간에 너희 마음을 성전에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성전에 고정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죄의 체질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 것의 이름을 담아요. 지성소에 이름을 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그 존재의 이름을 담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 뜻하는 바대로, 분향단이 뭐예요? 기도를 뜻하잖아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지성소에 이름을 담고 있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손에 넣기 위해서 추구합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뭐예요? 떡상이 말하는 대로 배부르려고, 만족하려고. 어떻게 추구합니까? 등잔대가 말하는 대로 그 이름이 기준이 돼가지고 내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판단하면서, 등잔대가 어둠을 밝히는 건데 어둠을 밝힌다는 게 판단한다는 걸 말해요. 판단한다는 거. 그 판단하면서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어떻게 판단해요? 지성소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기준으로, 돈을 만일에 지성소에다 넣은 이름이다, 돈이. 그러면은 돈 버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사람을 사귀어도 이 사람 사귀면 돈 버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목사님들도 마음에 돈이 들어가면, 지성소에 돈이 들어가면은 교인이 왔을 때 부자도 교인이 오면 반갑고 가난한 교인이 오면은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기억하면서 너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란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들어있거든 어떡하라? 번제단에서 돈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뭐 건강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자식의 형통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명품 아파트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하면은 그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너는 온통 다 죄로 찌든 상태니까 번제단에서 죽어라. 그 번제단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저기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번제단에서 죽게 하려고 날마다 상번제를 드린 겁니다.
지금도 성전에서는 어린 양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 시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의 성전을 그리면서 가는 내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돈도 아니다. 건강도 아니다. 아담한 집도 아니다. 이 세상의 성공도 아니다. 이 세상의 승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이시다. 그런데 나는 자꾸 유전자의 체질 때문에 걱정할 때 보니까 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냐?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구나. 건강 이상이 있어서 걱정하는구나. 일이 잘 안 될까 봐 걱정하는구나. 다 이 세상 것을 끊임없이 믿게 되는 체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마음에 담으면서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죽으면서 가는 겁니다. 죽으면서 가는데 사실은 마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성전에 가서 번제단에서 이 세상 것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체질,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으려고 하는 체질을 죽이는 것뿐이에요. 번제단에서. 상번제 어린 양이 죽을 때 같이 나는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길이 자꾸 지나갑니다. 길이 지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을 고정시켜라. 파울로 코엘료 이 작가가 한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배를 왜 만들었냐?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다는 거예요. 응? 내 배가 나가가지고 길을 따라서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복음을 주셨고, 왜 성막을 주셨고, 왜 성전을 주셨냐? 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냐? 거기다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고정시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나의 인생길은 길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근데 그러질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길을 찾고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떠난 길을 막으십니다. 십자가로 돌아와서 정박하라고. 십자가에서 마음을 시선 고정시키라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세상을 들여놓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 고정시키느라고. 그리고 어느 길도 가지 않고 어느 길도 찾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보내십니다. 길을 보내십니다. 빌립 집사님이 충만해졌을 때 이디오피아 네이시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 기도한 다음에 어디론가 휙 가버려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버렸어요. 그거는 빌립 집사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디오피아 네이시를 앞으로 끌어왔다가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네이시 보내놓고 사마리아를 앞으로 또 끌어온 겁니다. 빌립이 간 게 아니라 빌립은 그냥 십자가에 붙잡혀 있어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사마리아를 끌어다가 빌립 앞으로 놓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응? 우리 앞으로 나머지 여생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머지 여생 동안 우리 이렇게 살아요. 내가 길을 찾을 것도 없고 내가 길을 갈 것도 없어요. 오직 나는 마음을 이 순례자들 몸이 어디에 와 있든지 항상 마음은 성전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난 성전으로 가고 있다. 이게 성전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와 있다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없으니까. 하늘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길을 걸어요? 길이 나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은혜와 감사와 충만함을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길을 지나가게 하셨다. 엊그저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지나가게 하시더라. 나는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엉키고 엉켰던 모든 문제들이 싹 지나가 버리고 말더라. 충돌도 없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고정된 의자에 앉았으면 길이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정시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이 장애물이 많이 있어도 어느 것 하나 충돌함이 없이 우리를 비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찾지도 말고 길을 떠나지도 말고 해결 방안을 구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지금 당장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인 이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만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를 가는 순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